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했는데요, 여러분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끝이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누구를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본능에 따라서 탐욕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헛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가진 것에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수치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영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갖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뭐 예수님을 어떻게 믿든지 관심이 있을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렸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은 여러분과 저는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의 여정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려지는 스탠리 아워워즈는 그의 책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서 나그네 된 거류민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거류민은요, 법적으로는 거주할 수 있지만 시민권은 없는 나그네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영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은 없어요. 그래서 투표권도 없어요. 이 배심원이 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나그네의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이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만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여 주셨지만 나그네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계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그네로서 사용할 뿐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 나그네 된 거류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외로워요.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부름받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가는 길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 체크인해서 손님으로 있을 때는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시설들, 또 모든 서비스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날 때는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고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본향을 향하여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본향을 향하여 떠난 분들이 계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은 그분만의 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로, 하늘나라로 부름받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에게 그 나라가 갖게 해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바로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로마에 속해 있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산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천국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보면 참 장수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노후 준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기대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연금과 또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는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노후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이 목사님한테 생명보험에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요거 저거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한 대로 생명보험에 들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선생님은요, 제가 말하고 있는 진짜 생명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진짜 생명보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뭔 뜻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생명보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들으면 안 죽습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인데 어떻게 그게 생명보험입니까? 진짜 생명보험은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생명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마무리한 후에 또 다른 삶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앞으로 주어질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관심이 달라야 돼요.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세상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좋은 것이 없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현실이 미신과 가난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간 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 이제 예수 믿어 천당이 아니고 예수 믿어 부자 되는데 더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관심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제대로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내려놓고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애굽 왕국에서의 부귀영화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궁을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잡히면은요, 뭐가 정말 가치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이 다르고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천한 몸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대표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나요?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 홈타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누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